할렐루야. 아멘. 우리 줌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기도하시는 그 모습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고,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이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사명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7장, 8장을 이렇게 같이 읽었는데, 사무엘서의 핵심의 주제가 있어요. 사실 사무엘서 전체를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장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장이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가 왕인가?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인가? 내가 섬기고 따라야 될 왕은 누구인가? 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으로 결국 이스라엘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망하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왕, 그들이 끝까지 따라야 될 왕이 누구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 다 이미 다 우리가 읽었고 또 묵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1장에서 6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리더이긴 하겠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리더는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순간순간 그들을 도우셨다는 그 사실들을 그때는 기억했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또 잊어먹고 그래서 자꾸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그 역사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생깁니다. 법궤를 잃어버리죠. 법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긴 이후에 더 이상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다스린다라는 생각을 아예 접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엘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 그들이 갈망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은 맞습니다. 그러나 법궤가 없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법궤가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떠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기억지 않으시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뺏긴 이후에 아예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다라는 생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 시대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떠나셔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주무셔서 그럴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법궤가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6장까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법궤가 돌아왔을 때 그 일들을 누가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법궤를 가져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이방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야, 이 법궤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구나 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는, 결국 하나님이 법궤를 이끌어 오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 6장을 통해서 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장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럇 여아림에 법궤가 당도하게 됩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야,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드디어 우리와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오늘 7장 2절에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보고 또 예전에도 보면서 왜 사모한다라고 표현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 번역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모한다는 말은 아니라 애통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좀 슬퍼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 과정에서 왜 사모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데 실제적으로 히브리어 단어의 원뜻은 애통한다, 그 다음에 슬퍼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법궤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게 되고 슬퍼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절에 같은 맥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20년 동안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슬퍼하고 애통하는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사사기의 모든 그 순환적인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어려운 고통들을, 그들의 어떤 전쟁의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은혜를 받고 또 조금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사사가 사라지면 또 어떡합니까?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게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게 사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보면, 사무엘상, 열왕기상을 보면, 역대상을 다 봐도 이 순환 과정이 계속 일어납니다. 결국 법궤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동일한 고통들이 20년 동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단순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7장 3절 말씀 혹시 성경에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슬퍼했는지, 왜 애통했는지, 그 20년 동안 무엇하며 살았는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법궤가 있다 할지라도 법궤가 없는 것처럼 똑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김을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하면,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너희들이 섬겼던 모든 이방신들, 아스타들을 너희 중에 너희가 섬기고 있는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마음을 다해서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법궤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같이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모습들을 보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엘리가 죽고 나서 새로운 리더로 사무엘을 세우셨지만 실제적으로 사무엘이 다스리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7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면 누가 다스렸어요?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처럼 표현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분은 누굴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누가 증명하고 있어요? 사무엘 자신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다스린 거 맞아요. 사무엘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리더가 맞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리더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여기 또라는 단어를 또 거기에서도 이 표현이 뭐냐면 사무엘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려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사무엘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는 내가 리더이긴 맞아요. 그러나 실제적인 리더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도 가장이 리더이긴 해요. 또 사회에서는 또 기업 안에서는 또 오너가 CEO가 리더이기도 해요. 또 여러분이 각자 구역에서도 또 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리더는 우리의 다스리는 분,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날마다 선언하고 선포하고 또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다스릴 분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하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때 어디서 모입니까? 미스바에서 모이게 됩니다. 미스바에서 모인 것이 단순히 모인 것이 아니라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으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선언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그런 회개 장소로 모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반응은 또 다시 돌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미스바에 분명히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모였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모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8절 7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지금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하게 한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당신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왕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누가 기도해야 돼요?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 돼요. 꼭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아도, 사무엘에게 맡기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인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무엘, 눈에 보이는 그 지도자, 그들을 이끌어가는 왕처럼 보이는 그 사무엘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죠. 어떤 어려움이야 문제 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오집사님 혹시 가장 먼저 누가 떠오릅니까? 아내가 떠오릅니까? 누가 목사님 떠오릅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재정적으로 필요한 누군가 떠오릅니까? 아니면 어떤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이게 우리가 똑같은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떠오르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힘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분이 누구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얻어서 미스바에서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늘에 우레를 내리셔서 그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었고,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는 일들을 마침표를 찍게 되는 사건이 바로 미스바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세워서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참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정말 멋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잘 생각해 보셔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을까요? 앞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을까요? 어떠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또 왕이 세워져서 전장에서 이기게 하고 있는 많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이 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8절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에베네셀 이후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안 도우실까요? 도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안 도우실까요?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들이 진짜 이제 대놓고 왕을 바꾸게 됩니다. 그게 8장의 사건입니다. 이 8장이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의 어떤 그 기로점이 생긴 사건이 바로 이 8장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8장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에베네셀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계속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때에도. 그러나 만약에 이 8장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되는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8장의 사건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8장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7장의 사건과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개념 속에서는 계속 리더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들의 개념 속에는 그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왕은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무엘이
그들에게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먹자 늙어가고 기력이 쇠하자 사무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자신의 다음의 리더로 세웁니다. 8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 이제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이끌어가는 두 사람의 리더가 요엘과 아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엘과 아비야가 그래 이제 사무엘을 대신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리더구나, 눈에 보이는 리더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삶에 온전한 리더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이 요엘과 아비야가 3절에 보면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판결을 굳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자기의 욕심에 따라 저 사람을 좋게 하고 이 사람을 나쁘게 하고, 때로는 이 사람을 좋게 하고 저 사람을 나쁘게 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저것에서 원한과 원성이 자자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게 되는 원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엘과 아비야가 그들의 삶의 리더가 아니고 진정한 삶은 진정 우리의 왕, 우리의 리더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면 그 요엘과 아비야가 행했던 그 잘못된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왕을 세워달라고 대놓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자들을 세우시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권세자들이, 그 리더들이 우리 보기에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로마 시대에는 네로 황제가 나쁘고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또 헤롯 왕도 그렇죠. 또 현대와도 정말 예를 들어서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진정 어떻게 저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사람이 세워질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왕들은, 대통령들은, 임금들은 또 선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사람이 좋으니까 계속 해야 되고 저 사람이 나쁘니까 우리가 갈아야 되고 바꿔야 되고, 그거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엘과 아비야를 인정하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근본에는 내가 뭔가를 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요엘과 아비야를 핑계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변의 나라들에 보니까 왕이 있는데 이 왕들은 같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 왕이 중심으로 인해서 나가서 싸워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킨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표면적인 이유를 댑니다. 어쩌면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 안에는 이제는 너희들 다 필요 없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이 제일 좋아라는 것이 바로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들의 속 마음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했다면, 인정했다면 요엘과 아비야가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저들의 잘못된 것들을 멈춰달라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왕이 세워지면 지속적으로 안정된 나라로 또 발전하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좋은 외교적인 관계도 가질 수 있고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그 속에는 자기가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신본주의 정치에서 인간적인 정치의 그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자기가 사람의 중심으로 자기의 만족함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개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이 버려지는 것, 그것도 사무엘도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야.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는 너를 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굴 버린 거예요? 나를 버려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부터 그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끌어 오셨던 분이 이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먹고 아예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경고해라. 엄히 경고해라. 그래서 왕의 제도를 가르쳐줘라. 왕이 생겨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엄히 경고하라. 여기서 엄히 경고하다라는 것은 엄중하게 얘기하다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만 반복해서 정말 주의 깊게 정말 잘 그들에게 가르쳐줘라. 왕이 세워지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결국 뭐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면 이렇게 되니까 너희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을 멈춰라. 그거를 반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11절에서 쭉 생기게 됩니다. 1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8절까지 왕이 세워지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모든 일들에 있어서 백성들한테 좋아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다 좋아져요? 왕에게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 11절에서 쭉 17절까지 읽어보면 동일하게 자꾸 등장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라는 거예요. 이 자기는 누굴 말해요?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을 위해서 너희들의 아들들이, 왕을 위해서 너희들의 딸들이, 왕을 위해서 너희들의 소산물들이, 왕을 위해서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다 빼앗길 것이고 왕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왕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 큰 두려움은 바로 18절이었습니다. 왕을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어요. 물질이 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수고할 수도 있어요. 노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왕을 세우는 그 순간부터 그 왕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부르짖음에 대해서 나 여호와는 듣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큰 형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너 잘못했으니까 너 이제 내 자녀 아니야,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함에 있을 때 가장 큰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에요. 뭐 일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소리에 귀를 닫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죄악의 결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단절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또 그들에게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 엄이란 말이 진지한 건데 진지하게 정말 정확하게 그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왕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너희 소리에 듣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엄이 진지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19절 말씀. 시작.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아니로소이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중히 진지하게 그들에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얼마나 그 속에 강팍함이 완악함이 가득했는지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려고 결정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아랜다고 했지만 그 방법들, 그 결과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결과들이 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다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심지어 어떤 결과를 놓고도 자기한테 맞으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이거는 자기의 뜻,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맞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라고 도리어 왕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그렇게 결과까지도 다 좌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결국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냥 왕을 세우게 해라. 그래서 22절에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그래 돌아가라. 너에게 왕을 세워줄게 라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죠. 물론 신명기에 이미 하나님은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왕의 제도를 신명기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앞으로 왕이 세워질 것인데 그 왕이 세워지는 그 이후의 시작들이 이런 이유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아파하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그 왕의 뿌리에 누가 나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왕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섭리의 그 모든 과정 속에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내가 하고 싶은 내 중심이 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의 어떤 삶 속에서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인지, 내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지, 늘 그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또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면 사무엘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어버리고 너희 속에 있는 모든 악독들을 다 제거하고 엘리야살처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주일날 다시 말씀을 선포할 텐데 정말 우리 안에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면 하나님 백성들 역시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내 속에 어떤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막히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아니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여서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르짖음에 나의 왕되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소리를 듣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삶들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각자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혹시 내가 왕되었다면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있는 곳에서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도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혹여나 우리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의지하며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며